네, 안녕하세요. 태백산맥 낭독 챌린지 13일차입니다. 1권 116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권 4장입니다. 소화, 하얀 꽃이라는 이름의 무당. 이 방은 정화섭은 낮은 목소리에 주저를 담았다. 그리고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뒤로 끌어당기는 그의 손은 목소리보다 조금 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방문을 열던 소화의 동작이 일순에 멎었다. 그녀의 고개가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에게로 돌려졌다. 그녀의 눈길이 더듬듯 그의 눈을 찾았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런 정화섭의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스쳐갔던 두려움과 의혹이 좀 더 확실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방은 다시 되풀이하는 정화섭의 의식 속에서는 그녀를 갖고자 했던 뜨거움이 한결 식어 있었다. 다 신령님 뜻인디 되레 보살피실 거구만요. 소하는 마치 무슨 주문을 외듯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전혀 억양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읊조리듯한 말은 이상한 긴장감과 탄력으로 정화섭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두려움과 의혹을 한꺼번에 몰아내 주었다. 소화가 한 말의 의미는 그의 머리를 한순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된 그의 의식 속에는 운명이란 말이 흰 편말 위에 검은 글씨처럼 또렷하게 박혀왔다. 운명. 정화섭은 바로 눈앞의 그녀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자신을 처음 대했을 때의 공포감이나 경계심 같은 것은 흔적도 없었다. 흐린 금음 달빛을 받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신령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준비를 다 마치기라도 한 듯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꼭 평온함만이 아니었다. 백치의 희고 허전한 얼굴이 아닌 무엇인가 분명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딱히 해득해낼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난해한 얼굴 중에서 유일하게 말을 하는 것은 눈이었다. 그러나 그 눈마저도 어떤 확실한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슬픔이 자욱했고 혼미하게 흔들렸고 무언가를 애써 호소하는 것 같았을 뿐이다. 왜 이 여자는 나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일까? 정화섭은 이 느낌을 물음으로 바꿀 수는 없었다. 흐린 달빛이 어려있는 소화의 고운 얼굴은 신비스럽게 아름다워 보였고 희디흰 갈꽃의 흔들림 같은 그녀의 슬픈 눈은 그의 가슴 한복판에 모닥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의 식은 욕구는 새로운 충동으로 불붙어 올랐다. 소화. 정화섭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의 소나기에 새로운 힘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화섭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에 놀라고 있었다. 전에는 자신의 마음 그 어느 구석에 기억되고 있었는지조차 모를 이름이었다. 그런데 막상 불러놓고 보니 전혀 생소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래고 먼 옛날부터 불러온 이름처럼 따뜻한 친숙감으로 마음에 감겨들었다. 정림이의 얼굴 위에 겹쳐지곤 하던 소화의 얼굴. 그 사춘기에 외롭고 뜨거웠던 빛 속에 소화의 이름을 남몰래 잠재웠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무당의 딸이다. 스스로에게 일깨우며 소화의 모습을 의식 밖으로 몰아내려고 괴로워했던 그때부터 벌써 운명의 연습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화섭은 자신이 가담하고 있는 운동과는 생리가 맞지 않는 운명이라는 말에 아무런 거부감도 느끼지 않은 채 그녀가 이끄는 대로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녀가 아무런 주저없이 신당의 문을 열었을 때 정화섭은 왈칵 두려움이 끼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네들의 신을 모신 방에서. 그때 끼쳐오는 두려움은 이성적 판단이나 논리적 비판으로 물리쳐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어떤 신성한 대상을 모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초인간적인 재앙을 무서워하는 본능적 잠재의식의 발로였다. 그리고 자신을 그 방으로 이끌어가는 그녀의 태도에 불현듯 의혹이 솟았다. 이 여자가 겉모양만 처녀로 꾸몄을 뿐이지 남자를 많이 경험한 것이 아닐까. 그건 순간적 욕구만으로 여자를 소유하고자 하면서도 그 여자가 처녀이길 바라는 남성적 이기였다. 그 두 가지 이유로 비롯된 거부감을 그녀의 한마디가 깨끗하게 씻어낸 것이었다. 다 신령님의 뜻인디. 그녀의 이 한마디는
부처님 아래 무릎을 꿇고 불교도의 합장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기는 크리스천의 맹세와 그 순수나 진실의 밀도와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아니, 그녀로 하여금 몇 날 며칠을 파란 광기와 불길의 성렬로 춤을 추게 하는 신령님의 이름을 빌려하는 그녀의 말은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몇 갑절 더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녀가 자신과의 관계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화섭은 어렵지 않게 파악했고 신령님의 뜻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녀가 자신의 처녀를 제물로 내놓는 것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싶었다. 묽은 어둠이 가득한 방은 신당답게 오랜 세월에 걸쳐 타올랐을 향내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윗목에는 신단이 꾸며져 있었고 그 좌우로는 구판을 차리는 데 소용될 도구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런 것들은 어둠 속에서 형체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말이 있어서인지 그것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인지 정화섭은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어둠으로 치장된 밀폐된 공간에 힘입어 남성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랫목에 깔린 요 위에 앉아 그때까지 신고 있던 구두를 서둘러 벗었다. 그리고 윗저고리를 벗다가 아무 기척이 없는 소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멈칫했다. 그녀는 미약한 한 줄기 바람의 힘에 순종하여 떨어짐을 짓는 꽃잎처럼 요 위로 무너져 내렸다. 어릿거리고 흔들리는 의식 속에서 그는 허물을 벗고 있었다. 아지랑이의 어릿거림으로 안개의 희뿌연함으로 바람에 휩쓸리는 꽃밭의 어지러움으로 엇갈리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손바닥에 두 개의 비파를 올려놓고 있는 소년을 만나고 있었다. 소년은 황금빛 비파를 두 개 다 선물하고자 했고 소년은 겁나고 부끄럽고 고마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한 채 비파 하나만을 갖고자 했었다. 소년은 그녀 그 마음을 선뜻 받아들여 주었고 소년은 무당의 딸과 함께 아무런 스스럼 없이 비파를 먹지 않았던가? 그 소년에게 자신은 자신의 처녀를 바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은혜 갚음이 아니었다. 빚 갚음은 더구나 아니었다. 먼 세월이 구비를 지나오면서도 잊혀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채 쏠려간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정처 없이 불어간 한 줄기 바람이었다. 그건 방향도 모르고 떠나는 한 덩이 구름이었다. 그건 밤마다 피토하며 울다 지쳐 제 피를 되마시며 우는 풀국새의 울음이었다. 그는 끝없는 벼랑으로 떨어져 내리는 헛탈감에 침몰하며 그녀를 버렸다. 아스만 그 허탈의 골짜기로 떨어져 내리며 그는 문득 성욕이란 무엇인가 혐오감 짙은 회의에 부딪혔다. 그는 매번 침몰하며 똑같은 회의에 빠지고는 했다. 그건 침몰말이 아니었다. 하얀 증발이었다. 공백의 철저한 분해였다. 실체가 완전히 타버린 자리에 남는 것. 성욕은 허무의 죄였다. 그건 완전한 허무의 죄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완전한 허무의 죄가 다시 불길로 살아나는가? 그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충동이 불길이 되는 생명력은 어디서 생성되는 것인가? 어느 시인은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고 읊었다. 그 깊고 난해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그로서는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였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삶이라는 것도 성욕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식의 공백 상태에 빠질 때가 간혹 있었다. 자신이 골몰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이 성욕 같은 것이라면 어쩔 것인가. 그는 이런 난데없는 의문에 부딪히며 얼마나 당혹해했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애워쌌던 부르주아적 환경에 오염된 자신의 의식을 힐난하듯 매질하는 고통을 겪고는 했다. 그는 심한 갈증을 느꼈다.
그리고 의지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수마가 덮쳐왔다. 그는 가까스로 그녀 쪽으로 돌아누웠다. 그는 잠을 쫓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는 것이 어렴풋한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다. 그녀는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정화섭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녀의 감정의 여울이 자신의 가슴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소화, 나 묻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소. 내 느낌으로는 소화가 나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무슨 이유 때문이요? 소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제 마음을 아셨으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똑같은 말을 2번 묻게 하는 거요.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고 그녀의 마음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갑자기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구원처럼 떠오른 말이 있었다. 다 신령님 뜻이구만요. 그녀는 눈을 꼭 내려감으며 몸을 바르르 떨었다. 정확한 대답이 아닌 것은 분명했지만 더 이상 마땅한 대답을 찾을 길이 없었다. 그건 필경 신령님의 뜻이었을 것이고 신령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마음이 그토록 오래고 긴 날을 줄기차게 지켜냈을 리가 없었다. 다 신령님의 뜻이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그 함축성 있는 대답으로 우선 부담감을 덜기로 했다. 몸을 허락한 남자를 맞바라보지 못하고 등 돌려 벽을 대하고 있는 여자에게 더 이상의 말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일 것이었다. 그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며 잠의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소화, 얼마나 고운 이름인가. 얼굴만큼 곱고 아름다운 이름이다. 하얀 꽃. 그 누가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었을까? 그 뜻이 왜 외롭고 슬픈 느낌을 줄까? 그녀가 무당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는 이 생각을 끝으로 농밀한 잠에 완전히 함락되었다. 그녀는 섬세한 눈길로 정화섭의 잠든 얼굴을 더듬어 나갔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전혀 현실 같지가 않았다. 그는 항상 멀리 있음으로써 자신의 가슴에는 가슴에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였다. 그와 더불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최대미라 여겼었다. 자신은 무당의 딸만이 아니었다. 17 나이로 대물림 붓을 받아 무당이 된 몸이었다. 어찌 감히 상상 속에서만이라도 그와 더불어 있기를 소망할 수 있었으랴.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꿈속인 것처럼 자신의 옆에서 저리도 고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밤중에 느닷없이 방문을 잡아 흔들었을 때의 그 놀라움보다 방문을 열고 나서 그 사람이 바로 정화섭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던 것인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령님만 부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도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도 다 신령님의 뜻과 권능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밀었다. 다른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았다. 네 같은 이쁜 애가 어째 무당딸이 됐는지 모르겠다. 소녀는 불쑥 말하고는 비파 껍질을 담장 넘어 어둠 속으로 내던졌다. 그 말이 가슴을 치고 지나가던 아픔과 눈물이 울컥 솟아오르던 그때의 슬픔을 그녀는 잊어본 적이 없었다. 이같이 이쁜 애가 무당딸이 아니었으면 이건 그녀가 받은 최초의 관심이었고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마음이었다. 그녀가 대물림 붓을 받게 되었을 때 소년의 그 말은 달구어진 인두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지짐질해 댔던가.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어. 쾌자자락이 찢어져 나가라 침춤을 추었던 것인데 그것이 어찌 춤일 수 있었던가.